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완전하신 분. 정말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진다고 하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 놓고 지난주 말씀드린 브랜드, 나 자신의 브랜드가 진짜 어느 정도냐. 세상에는 모든 브랜드가 순위가 있어요. 1, 2, 3, 4 순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데 그 세상에서 많은 순위 앞에 있는 영순위로서의 브랜드, 그 브랜드를 가진 여러분을 완전하신 분이, 그것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은 염려할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나고 다 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올 때마다 말하고 답이 있잖아요. 문제가 올 때마다 답을 갖다 대고 그 답이 맞을 때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고민했던 문제를 가지고 답을 얻었을 때는 그 문제를 고민하면 안 되죠. 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답을 얻은 이후는 뭐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뭐냐 찾아야지요. 하나님 계획을 찾고 나니까 이겨나 했을 때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다. 근간.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완전하신 분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 유일한 그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늘 뭡니까? 원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했어요? 피 흘려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습냐 이 말이 아닙니다. 응?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그런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중에 짓기도 전에 구별하시고 영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영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 성령을 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죄인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영원히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브랜드를 찾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재창조된 자만이 분별할 수 있는 비밀이다. 영접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만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뭐가 오늘도 회복됐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하셔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겠다고,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그분, 제일 큰 응답이 바로 뭡니까?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이에 나온지라,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하며 보내서 전도담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또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세워서 전도도 하며 흑암에 장악된 그 어둠에 있는 그들을 빛으로 건져내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오늘도 생명의 축복,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자, 구약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신약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신부가 근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이런 어마어마한 브랜드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뭘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뭘 지키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지키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유월절이 뭐냐? 애국에서 해방된 그 비밀, 뭘로 해방됐냐 이 말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의 비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맥주절이 바로 뭡니까? 해방된 자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첫 열매를 얻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절기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맞냐, 정말로 출허감된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먹고 사는 그 모든 삶의 첫 열매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맞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내 인생 미래에 내 마지막에 저장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수당절, 그게 천국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비밀의 내용이 바로 그냥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법으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비밀은 뭐야?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출허감,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하는 출허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걸어가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 이 세 절기의 비밀은 뭡니까? 내용이 중요해요. 지키는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절기의 내용이 바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입니다. 유월절의 비밀, 유월절 양의 피의 비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의 축복, 오늘도 전도와 세계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뭐야?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새 절기의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로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애국에서 빠져나온 출허감된 그 비밀을 지키라. 출허감되어서 첫 걸음 속에, 여정 속에 얻어진 열매, 첫 열매가 누구냐?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요? 주인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네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네가 오늘도 걸어가는 그 여정이 오늘도 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주인과 함께하면 반드시 뭐가 얻어진다? 열매는 맺어지고 우리가 뭐요? 저장할 창고에 저장할 뭐요? 그 어마어마한 열매는 뭐요?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천국 보장됐고 천국의 길은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뭐요? 전달하는 것이 바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절대적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아 전달하라. 오늘 이 절기의 축복이 여러분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야. 자, 이런 맥락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나는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게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써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나는 이런 삶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에 답 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답 낸 자를 뭐요? 뭐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보존하신다. 보존.
오직 의를 접하는 자를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보존 속에 약속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오늘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분이 나를 보존하겠다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마땅히 찾았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의 염려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주어진 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말 그대로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 가지고 육신은 뭡니까? 호흡하면서 정말로 내가 조금만 분을 취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움직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주께 있고 나를 책임지는 그분이 나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문제는 뭐가 찾아? 뭘 찾아라? 답을 찾아라. 문제가 여러분 느껴지고 문제로 생각될 때마다 말아 답을 찾으세요. 아, 나 지금 고민하는데 이 문제의 답이 뭐지? 답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답을 찾은 순간에 그 고민을 말아 버리세요. 그렇잖아요. 답을 찾고도 왜 가지고 또 있냐.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 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꾸라고 하고 오늘도 찾으라고 하고 세우라는 것이 뭔지를 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하라는 것을 찾아서 하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신에서 기도할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나머지 다 준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이 뭔지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해야 될 게 뭔지 찾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흑암 마음대로 바꾸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빛의 마음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정말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내 틀을 다 깨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응? 많은 사람들이 자기 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자기 틀을 가지고 뭡니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틀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내 틀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의외로 목사님들이 자기 틀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자기 틀을 못 깨더라고요. 여러분 이 틀을 안 깨면요 그 틀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틀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자기 틀에. 그리고 그 자기 틀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욕합니다. 왜? 자기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틀을 깨는 순간에 하나님의 틀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뭐야? 내 틀을 깨는 순간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생기는데 그 울타리는 더 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내 틀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나면 그 우리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 우리를 딱 무너뜨리고 틀을 딱 깨는 순간에 무너뜨리는 순간에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들판이 뭡니까?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틀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과거의 틀, 내 종교의 틀, 내 지식의 틀, 내 사상의 틀, 내 이념의 틀, 그 틀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 틀을 깨는 순간에 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뭐요? 벌판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뭐요? 벌판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뭡니까? 그야말로 뭐야? 황금 의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털을 갖고 있는 순간 그때는 뭐야?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 털은 뭐야?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털을 무너뜨리는 순간에 뭐야? 황금의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의외로 이걸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조직을 세우고 내가 그 조직을 움직이면 되겠다. 내가 가진 그 털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때문에 그게 자기 털이 돼버려요. 그걸 깨지 않으면 절대로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털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하는 여러분 현장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망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망대가 임하는 오늘 그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다.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마다 이 브랜드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나야 되겠구나. 저는 이번 주간에 그 응답 속에서 살았어요 진짜로. 야 그래 내 브랜드. 그랬더니요 내 브랜드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이 브랜드가 나하고 맞습니까? 내가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번에 응답이에요. 그 지옥으로 보내라고. 그 지옥으로 보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가 데리고 하려고 네 교회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그 지옥으로 보내라. 오랫동안 뭡니까? 카톡으로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만나지 얼굴도 못 보고 막 교제를 했어요. 얼굴도 못 보고 매일 기도 수첩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기도 수첩에 이 설명이 어떤 설명입니까? 이 용어가 어떤 용어입니까?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일이 그게 답해 줬더니 뭡니까? 야 이거는 목사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세계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만났다니까. 처음 만났는데 그냥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연결해 주고 왔습니다. 237, 5천 종교의 문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놨든지 본인이 그은지도 몰라. 237, 5천 종교인지도 모르고 뭡니까? 그렇게 대사들 상대하면서 문을 열어놨어요. 보니까. 인도가 지금 중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인도의 그 수학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 인력들이 인도에 거의 다 있다네.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2, 3, 5천 정을 위해서 준비해놨어요. 근데 답만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는지. 국적은 카나다야. 사람은 한국 사람이 국적은 카나다다. 또 카나다 국적을 얻었어. 그래서 대화 중에 뭐까지 나온 줄 알아요? 아 목사님 저는 북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죠. 북한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 말 안 해도 돼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게 마땅하냐 이것만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요? 오늘 망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마땅한지에 대해서 망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그 절대 망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절대 여정, 그 절대 여정에 남겨야 될 절대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전달하는 자는 보존되어집니다. 놀랍게도 거기는 뭐가 따릅니까? 보존관계 따르는 것은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심판은 왜 따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서 후세의 본을 삼기 위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존과 함께 오는 것이 심판이구나.
내가 보존 속에 있느냐 심판 속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경건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시험에 건지신다고 말씀. 이 말은 구원받은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율법적인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 보존 속에 있는 자가 경건한 자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만이 경건한 자다.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뭐예요? 회복된 자가 경건한 자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심판에 해당되는 자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오늘 지키는데 세상의 심판날까지 이들을 도망 못 가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날까지 소위 말해서 받아놨다 이 말. 심판날. 여러분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심판이 있냐고. 왜? 이 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날이 계속됐고 이 날이 진행되어지고 이 날이 존속되지 무슨 심판이 오고 무슨 이 날이 없어지고 바뀌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말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누구에게? 불의한 자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자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멸망을 당하는 것이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 있다가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간다 이 말이요. 이 땅에서 괜찮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 가운데 있다가 멸망당한다 이 말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점과 흠이 오늘 있고 굳세지 못한 오늘 영혼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저주의 자식이요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뭡니까? 소위 말해서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고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고 지옥이 예비된 자고 멸망의 종들이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고 개와 돼지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요. 누가? 불의한 자.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경건한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심판날에 나는 어디에 서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오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미션을 기억하도록.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미션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에요. 이 맥주절에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알아라 말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저 전도하는데 요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뭐합니까? 말 그대로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을 따라서 이 말은 뭡니까? 지 맘대로 산다 이 말. 지 맘대로. 이 말을 우리는 뭘로 알아들어야 돼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창세기 3, 6, 11로 산다 이 말입니다. 누가? 조롱하는 자들.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오늘도 보십시오. 조롱하는데 뭘 조롱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기도원도 그 속에 들어있는 심판이 들어있고 주의 재림이 들어있고 거기는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심판의 갈림길에 서는데 이게 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재림이 있고 무슨 뭡니까? 이 지구가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는 재림이 있냐? 없다. 조상들이 오늘 잔 후로부터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뭐가 변했냐 이 말이요.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고 죽었고 지금까지 그 조상에서 우리까지 왔는데 무슨 그게 뭐 변화가 있냐 이 말이요. 지구가 바뀌냐 이 말이요. 이 땅이 바뀌냐 이 말이요. 아니라는 거야. 무슨 강림이 있고 무슨 재림이 있냐 이 말이야. 무슨 심판이 있냐 이 말이야. 누가 하는 소리야?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비방하는, 불의한 자들이 비방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이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보십시오. 조상들이 잔으로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냐 이 말이야. 무슨 뭐 재림이 있고 무슨 뭐입니까? 심판이 있냐.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만다 잊으라는 것. 일부러 하나님의 계심을 잊고 일부러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고 이 만물의 천지가 창조된 것이 하나님부터 창조된 것을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 무슨 오늘도 재림주가 오냐, 무슨 심판이 있냐 이 말이요. 이대로 살다 죽지. 이게 반복되는 건데 조상들이 됐듯이 우리도 반복되는 것인데 무슨 끝이 있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한다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일부러 안 믿는다. 일부러 잊으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뭐해서 멸망. 이게 바로 뭡니까? 노아 시대를 다시 설명하는 것. 그렇게 창창하게 오늘 뭡니까? 놀았던 오늘 뭐요? 노아를 통해서 오늘 뭐요? 망령된 자, 소위 말해서 뭐요? 미친 사람. 아니 배를 산꼭대기에서 지으면서 무슨 우리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어떤 심판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 했어요? 그날이 왔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뭐야?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응?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뭡니까?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뭐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려 두신 것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있냐 이 말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심판날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심판날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지구다 이 말입니다. 미래를 볼 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꼭지가 지금 이 날씨에 어냐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얼어요. 그런데 단 3개월만 지나버리면 수도꼭지가 어는 동파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는 3개월 미래도 못 본다. 3개월이면 내일 일 하루에도 못 본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도 노아 시대에 그렇게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그 약속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만다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왜 지금 아무 일이 없습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득실을 하고 왜 우리가 오늘 뭡니까? 원치 않는 범죄자가 나를 다스리고 있을 정도로 뭡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심판날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이 난리가 나고 세상이 뭡니까? 정권이 바뀌고 난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왜요? 심판날까지 보존되는 일이기 때문에.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에이 무슨 이 좋은 날에 무슨 이 세상이 이렇게 뭐 발전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된 이 날에 무슨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무슨 지구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아무리 역사적으로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수천 년이 지났고 수만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구약에 900년 이상 살았습니까? 주님의 날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뭐예요? 이 비밀이다. 세상이 말하는 그 역사, 수천 년의 역사가 주님 앞에는 뭡니까? 하루. 우리의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계산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 계산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에이 무슨 올가면 심판이고 무슨 재림이 있느냐, 무슨 지구가 망하느냐, 에이 아니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 왔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까지 오늘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도 지금은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다.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 오늘 답 안 얻으면 여러분 인생 정말 종칩니다. 왜 아무 일이 없다고? 주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주의 날 뭐한다?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열려있지만 은혜의 날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이 뭐요? 계속되지는 않는다. 왜요? 주의 날이 천년 같고 주의 날은 뭐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같이 오는다는 말은 뭐요?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뭐요? 대비하고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도둑이 온다는 걸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걸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당합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고,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이 우리가 보는 딱딱한 그 물질들이, 견고한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붙잡고 이 땅을 놔버리면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뭐한다? 다 녹는답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전쟁으로 불바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으로 다 녹아버린다.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시대에 사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도자로 살아야 되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망대를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망대와 연륜과 이등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오직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 정말로 전도, 선교, 2, 3, 7, 5천 종교를 향하여 세계 복음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입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이게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이 뭐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2, 3, 7, 5천 종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 말로 세계복음만을 바라보라.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들어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에 전해질 때 그제 끝이 오나 이걸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여러분 하늘이 불에 탑니다. 하늘도 풀어집니다. 그날에 재림의 날, 심판의 날,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의 불에, 폭탄의 불에, 오늘 뭡니까? 말 그대로 다 풀어지고 녹아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들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뭐예요? 우리는 보존되어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존된다. 아멘. 이게 우리의 보존입니다. 내가 보존되는 비밀은 새하늘과 새 땅. 요걸 보고 우리는 방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만 오늘도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뭐요?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이다. 점과 흠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땅,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오직 복음 속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는 오늘도 주께서 참으시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고 보존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식구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지혜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오늘도 뭡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오늘 말씀을 억지로 내 자신에 맞도록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미혹에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뭡니까? 또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 이 말. 아멘.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입니다. 나에게 주는 영적 축복이다 이 말. 이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께서 보는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 약속입니다. 사람 생각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래 참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뭡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뭐요? 살리기 위함이다. 오래 참는 이유는 뭐요? 살리기 위함이다.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회개시켜서 죽게 오늘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는 그 일을 잊지 말아야 말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 속에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뭡니까? 오늘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세계복음의 정의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보존 속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네? 237, 5천 세계 복음하는 여러분 세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의 영접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10절, 내 안에 나를 살리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내 삶을 사는, 그래서 주인의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아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여정, 오직 성령의 이정표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의 방향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맞추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걸어가는 이번 한 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써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지 마땅한 걸 써야 됩니다. 이게 오늘 미션입니다.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은 제가 여러분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 말씀의 대언의 주제가 바로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마땅함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내 인생의 여정과 이정표가 오늘도 그 그림이 나오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정말로 이 복음의 망대를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 속에 오직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증거를 말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이정표를 남기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